출애굽기 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성경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내가 믿게라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그 이적을 알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나 나의 강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고 할아버지 계속해서 약 10대, 8, 9대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노예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처음 고센 땅에 발을 붙이고 70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할 때만 해도 푸른 꿈 청사진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왔는데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이후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이 고통의 나날 그들이 시키는 북고성 비덤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세월을 보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몇 년? 400년. 얼마나 긴 세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답이 없으니 이 백성들의 곤고하고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400년이 차서 지난 시간까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나일강물에 남자아이 때문에 던져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던 핫셉슈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비춰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지만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내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안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편안합니까?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굽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다가 보니 이제는 양을 치거나 소를 기르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한 나일 델타의 그 옥토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양식으로 인하여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넉넉하고 풍족해 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만큼의 세상의 삶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복잡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면수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아이를 낳아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데 그 낳은 아이가 3살짜리인데 빵, 우유 몇 봉지 갖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주말 되면 빵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그냥 도가 지나쳐가지고 다 먹고 더 먹을 빵과 우유가 없어서 죽어갔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군대 안에서도 성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하와 장교, 상관이 서로 동성애를 하지 않나? 사회 질서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모 국회의원이 가정 파괴를 야기하는 성차별 금지법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괴뢰 중에 있습니다. 그거 통과되면 가정이 파괴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결혼하느냐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하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 30년 전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동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결혼식하고 같이 살다가 보면 실증도 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결혼을 다시 포기하느냐. 이제는 적당히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계약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집트에 내려온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이집트의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400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 내려주고 갖다 주시면 그걸로 족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사명과 소명을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 한 사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받아들이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나오는 차임벨 소리. 새벽에는 은근히 기다려지는 그 차임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가 됐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울산의 어느 목사님이 찬송으로 버스킹을 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와서 고발을 했어요. 세상에.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아니고 주민이 아니라 경찰 아저씨가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사인도 하지 않은 사인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느냐고요. 안 믿어줄 거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 같지 않게 보이고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파당을 짚고 우상제물을 먹고 이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쓰러우셨으면 이제 모세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갈대 항문을 40년
바로의 궁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반신반의하며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기도 그렇고 나오지 않기도 그렇고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르되 지팡이이다. 지팡이. 나무 막대기.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져봐. 양을 치고 목자로서 당연히 들고 있어야 할 그 막대기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러분, 그런데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지팡이 던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팡이 던진다고 저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화가 났을지도 모르고 네? 불평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니까 교회의 수가 성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다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땅에 묻어두고 일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전부냐고 베드로가 그 부부에게 물었을 때에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거짓말은 사람을 나 자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당신이 땅도 당신의 것이고 판값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집, 직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 어부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지 않았어요. 던지니까 포기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던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나는 뭘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 신부지창은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저 값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저것을 허비하여 버리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평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다. 보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훈한 대로 다 따라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출석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는데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들이 집으로 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있는 거 찾아보았습니다. 뭘 찾았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게 하려고 그걸 찾습니까? 그걸 가져오라 하십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뛰어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100명씩 50명씩 앉아서 그룹을 지어서 앉았는데 그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나머지 주었더니 몇 광줄이?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 손을 떠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들바들 이거 헌금하면 나 먹을 게 없는데 한번 드려보세요. 일신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아니 나무 작대기가 어떻게 뱀이 될 수가 있어? 곧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신비하다, 놀랍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뭐냐? 따라서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계산이 빠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머릿속에 출판알이 튕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이 세상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책임진 연회장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책임이 막중한데.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아, 빨리 가서 물을 길러 오라. 저 별내에 사용되어지는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우라. 뭐 하려고요? 묻지 말고 그냥 갖다 채우라. 갖다가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가 주어라. 두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왜 이 물을 갖다가 주냐고, 장난하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나쁜 것을 주지 않고 거꾸로 나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니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로 길어놓았던 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여러분, 지팡이 던지는 것보다 뱀 잡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나무는 그냥 던지면 되지만
뱀은 살아있는 뱀이 물지 모르잖아요. 꼬리를 잡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면서 이 뱀을 잡아도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주고받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받고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 잡아. 나는 백신 안 맞을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나 백신 맞아서 죽나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옛날에 그 장티푸스 주사 맞을 때도 교실에서 그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얼른 뒷문 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둘이 앞문도 잠그고 뒷문을 지키고 있다. 그 주사를 다 맞았잖아요. 먼저 맞은 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안 아프게 뭐가 나고 열이나 펄펄 나고 불같이 뜨거운데 여러분 맞으셨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보시겠죠?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맞다가 사고 나면 하나님 부르시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가지고 뱀에 물리면 어떡해. 아니 풍랑만 지금 배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지금 잠을 어떻게 자? 다 똑같은 마인드 아닙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죠. 만났는데 만나기는 뭘 만나? 만나기 전에 저 요단강물에 가서 뭐를 잠가라? 목을 잠가라. 목욕을 해라. 몇 번? 7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기 인격이 문제. 이건 내가 아람 나라의 큰 군대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우습게 여겨 돌아가자. 내가 운명대로 살다가 끝나면 끝나지. 못해? 그랬으면요 그냥 운명대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그냥 잡았으니까 잡았다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잡지 않았으면 그냥 뱀으로 있었을 거예요. 잡았으니까 뭐가 됐어? 지팡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뱀으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뱀이요. 뱀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다니지. 걱정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그럼 도망다녀. 일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일 안 하려고. 피해다 도망다녀.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표현, 관용어구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해주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해주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셨는데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 질문에 표현합니다.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적어도 400년 종살이를 했지만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맞지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그럼 목사님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를 제가 잠깐 간증합니다. 70년대 하늘산 기도 갔어요.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부르셨다는 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산에 올라갔어요. 예? 나무 뿌리를 뭐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그런 말만 듣고 가서 막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산에 혼자 밤중에 열정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야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참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큰 집채만한 불이 번쩍 보이는 거예요. 왜 불이 비치니까 근처 눈을 떴어요. 누가 후라시불을 붙이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산속에 누가 후라시를 끼고 올라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시 불이 번쩍 또 눈을 떴고 두 번.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이 불을 보여주셨다는데 뭐 맹수가 두 번씩 하나님이 그 집채만한 불을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학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신학교 가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떻게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좋아지는데 뭐로 믿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서 넘어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메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아까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싣고 나왔더니 뭐같이 됐다고 했죠? 성경대로 말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나이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한 60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찌글찌글한 나아만 장군의 몸이 뭐가 됐다고?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회춘하고 회춘. 성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목사님 그런 요단강 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요. 콜라겐을 아무리 바르고 영양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안 돼. 어린아이 살이 어떻게 돼요? 돈 아무리 써도 안 돼. 뭘 하면 돼? 요단강물에 빠지면 돼요. 아멘. 요단강물 지금 뭐 성지순례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순종했더니 본래 살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왕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기름이 절절 흐르는데 우리는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왜? 우상제물 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목사님 돼지고기가 지는 맛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 음식 먹지 않고 우리는 풀밭차를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처처에서 왕이 뭐라 그러면 뭐가지 날라갑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해봅시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해봤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어.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윤택하였더라. 윤택하였더라. 살이 그 유명한 탤런트 누구야? 전소민이가 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는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표적이 뭐예요? 던져라. 지팡이. 이거는 요술사들도 그 당시 이집트의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풀 속에 넣었다가 뭐가 됐어? 문둥이가 된 것은 요술사가 못하는 거다.
여러분 7장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제안이 나오죠? 10가지 제안. 근데 그 10가지 제안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날강이 피.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죠. 개구리가 온 천하에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두 번째까지 제안을 누가 따라했어요? 마술사. 영국에 있는 수객들이 똑같이 따라했는데 세 번째 티끌을 갖다가 막 날려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가 되겠어요. 이. 거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술사 박사들이 나가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마다들 장자들이 죽을 때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표적을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날강물이 뭐가 된다? 땅에서 피가 되리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 빠졌으면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니까 기적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긴장인가? 믿어진다는 건 그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치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찌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져야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런 경험을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좀 믿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모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근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뭐예요? 모세가 기적은 보긴 보았는데 뭔 딴청을 비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재간이 없습니다. 말주변 목사님 전도하라고. 아유 난 말주변이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뭐 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제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저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유 이러고 말이지. 다른 사람이 정무수 집사니까 잘하는 사람이 손을 품에 넣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건 뭐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든지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든지 그거 어려워? 그건 지팡이를 잡지 못한 모세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난 물 줄까 봐. 믿음 신앙은요 그냥 따라서 나를 따라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늘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 다 약속하신 것은요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로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